엘리야가 있던 시대는 아합 왕이 통치하던 그 시대인데 가장 우상이 창궐하던 시대였습니다. 결국 누가 진짜 신이냐 대결에서 엘리야가 이기게 되고 갈멜산에서 이 바알 선자들 450명은 죽게 되지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 엘리야가 다시 갈멜산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오늘 보니까 7번까지 기도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44절에 보면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사환이 보고를 해요. 7번 기도했는데 손만한 구름이 올라왔다. 이걸 과연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그렇게 목숨 걸고 기도했는데 이것을 보여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엘리야가 기대한 것은 단비였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을 적시고 온 산천초목을 푸르게 하는 그런 엄청난 단비를 요구했는데 비는 한 방울도 오지 않고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만 떠 있다. 이것이 응답이라고 했을 때에 어떤 느낌이 들까요? 만일 여러분이 이런 응답을 받으면 어떤 마음일까요? 상당히 초라한 응답, 간절한 기도에 비해서 너무나 허무한 느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내가 1억의 돈이 필요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했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100만 원을 줬어요. 이 100만 원이 1억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거든요. 이것을 과연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1000만 원도 아니고 100만 원 갖고 어디에다가 갖다 붙이겠어요? 이런 느낌이지요. 엘리야가 지금 엄청난 비를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너무나 상상 밖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실망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엘리야는 이 이후의 모습을 보면 실망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엘리야의 태도가 우리와 너무 다른 것은 이것이 큰 비의 소리라고 그는 보았고 또 응답의 징조다 이렇게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손만한 그 작은 구름 속에서 천둥 소리와 우레소리를 봤고 엄청난 물이 흘러가는 것을 봤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강물이 말라 있는데 그 강물을 마른 강물을 와디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지나간 흔적만 있습니다. 비만 오면 물이 흘러가고 평소에는 물이 없어요. 이 와디에 물이 가득 찬 것을 봤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럼 여기서 엘리야는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었는가? 우리와 다른 점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고 또 비가 오도록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성정이 같다는 것은 똑같다는 거죠. 실수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방황할 수도 있고 연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고 성정이 같은 사람 똑같다. 우리가 똑같다.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그것은 딱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엘리야는 이 손만한 구름을 보면서 비를 본 이유는 비라고 확신한 것은 그가 내적 확신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적 확신이 분명한 자는 응답의 징조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적 확신이 생기게 되었을까? 이 엘리야는 내적 확신은
여러 번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과 3년 6개월 전에 그리스 시내가에 있을 때에 거기는 물밖에 없습니다.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와서 먹을 걸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되었고, 또 저기 시돈 지방으로 갔을 때 과부의 집에서 무려 한 3년을 지나는데 다 먹을 게 없는데 그 집에만 먹을 게 생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거기에 있음을 거기도 봤고요. 그리고 그 아들이 죽잖아요. 이렇게 시름시름 알아서 죽어갑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가서 기도했더니 살아나 버렸거든요. 이 아들이, 죽은 아들이 살아나 버렸어요. 이 엄청난 일들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거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봤단 말입니다. 자, 결정적인 것은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자들과 하나님이 진짜 신인가 아닌가 하던 대결에서 불이 떨어지는 엄청난 것을 보았어요. 이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그에게 내적 확신으로 다가오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믿음이 쌓이고 내적 확신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징조, 사인에 굉장히 민감하고 그것에 따라서 반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터지면 믿음이 바닥난 사람이 있어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전히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느냐,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했느냐, 막 정신없이 막 허둥대고 불안해하고 원망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많은 응답을 받았는데 왜 다같이 이 모양이 됐을까? 왜 엘리야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고 왜 이렇게 믿음이 바닥났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그 일들이 싹 지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대청소를 하듯이 그의 마음속에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 문제만 생기면 눈앞에 있는 환경과 현실을 보면서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과거의 경험,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경험이 내 마음에서 지워지면 처음 예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슴에 담고 있고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있는 사람은요, 달라요. 문제가 생겨도 순간 당황할 수는 있겠지만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적인 담력을 갖고 움직입니다. 그 속에서 영적인 능력이 있어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히려 영적인 활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일상의 소소한 작은 응답들이 쌓이고 쌓일 때에 낙엽이 쌓인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심이 그 속에 살아있어요. 이게 내적 확신입니다. 이런 내적 확신이 여러분에게도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믿음이 바닥나는 것은 이 부분에 구멍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이 엘리사의 사환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환에 대한 것은 이 성경에 잘 기록이 안 됐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 엘리야가 기도하고 야 지중해까지 한번 가서 한번 봐라, 한참을 봤겠죠. 그가 와서 하는 6분 동안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없으니까 없다고 이야기하지, 맞는 얘기거든요. 말은 맞는데 이 사환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까요?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그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선생님이 얼마 전에는 하늘에서 불도 떨어지게 하더니 엄청난 일을 하더니 세상에 비 오는 거 이것은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네. 그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까요?
불신과 낙심과 흔들리는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무려 6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반복해서 하는 말이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것이 믿음이 바닥나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전에 응답하신 것을 싹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다는 것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현실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길 것은 내적 확신입니다. 내적 확신이 강하면 강할수록 현실도 이기고 자신도 이기고 환경도 이기고 이겨내요. 이겨내면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심이 드러나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일상에서 소소한 하나님의 작은 응답들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내 안에 마음에 간직되어 있을 때 이것이 내적 확신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응답의 열매는 이 내적 확신이 강한 자에게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손만한 작은 구름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기도하다가 너무 시간이 오래되고 지칠 때가 있어요. 응답이 안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순간순간 이 응답의 징표, 응답의 사인을 주실 때가 굉장히 많아요. 못 깨달아서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사인은 주로 3가지로 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의 사인을 주셔요. 말씀의 성경을 읽거나 그 다음에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셔요. 나에게만 알게 하시는 사인이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에게 어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위기를 열어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환경을 움직이셔요. 어떤 목사님이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중요한 문제를 놓고 서울의 삼각산에서 기도를 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몇 달 며칠을 해도. 그래서 밤에마다 삼각산에 가서 기도하고 지금은 못 올라갑니다만은 그때는 올라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이제 낮에 오후에 가서 기도하는데 바위인데 그 삼각산에 그 산에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기도 안 되니까 속도 상하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응답을 뭔가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고 막 눈을 부릅뜨고 하늘을 30분 동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30분 동안 쳐다보면서 가만히 있더니 그런데요, 갑자기 30분이 지나면서 구름이 싹 움직이더니 글자를 쓰는 거예요. 큰 글자를. 사랑이라고 뚜렷하게 글자를 쓰이다가 그게 어느 정도 떠 있다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에 응답의 역사다. 눈앞에 보인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사인을 준 거죠. 3번째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응답의 사인을 줘요. 다 준단 말이에요. 문제는 깨닫지 못하니까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찾으면 반드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깊이 생각할 것은 응답을 받을 때까지 꼭 지켜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말입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응답을 받을 때까지 믿음의 선포를 하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누구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이 우리가 갈 수 있는 땅이다. 믿음의 말을 할 때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2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잖아요. 나머지 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반드시 부정적인 말이나 절망적인 말이나 다 끝났다, 하나님도 안 들어주신다, 이런 소리를 입 밖에 내서는 안 됩니다. 입을 다물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기다리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 자기에게 이야기할 때 먼저 내가 일어날 수 있고요. 또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그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반응, 우리의 간구,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깊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